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요, 마치 안 믿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압박이 심해질수록 이 다윗은 점점 그 믿음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수단을 취하게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처지를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거짓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 성수의 진설에 들 진설병이라는 떡을 결국 이제 받게 되죠. 그거를 먹게 됩니다. 어쨌든 도움을 받게 돼요. 거기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도와준 거예요. 그걸 떠나서 어쨌든 위기에 어떤 나그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도와준 것이죠. 다윗이 그에게 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급히 나오느라 무기를 취하지 못한 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아히멜렉이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 9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달라 이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무기가 중요하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찾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 칼이 그냥 칼이 아니고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칼로 자신의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칼이에요. 그게 골리앗의 칼입니다.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이러면서 막 조롱했던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급박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갖겠다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은요, 그 전에 우리가 사울의 갑옷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긴박한 상황이 있다 보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사울의 갑옷을 입는다, 그것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칼은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쥐어서는 안 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방법.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지는 세상의 힘, 인간적인 수단, 그러나 절대 크리스천이라면 만져서는 안 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게 골리앗의 칼이에요. 오늘 2부 때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 또 사모님 10월 달에 생신이셔서 생신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원로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함께 준비를 해서 파티를 해드렸는데, 그 전에 2부 예배 때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간증을 하셨어요. 2009년입니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비서실에 있을 때였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시기였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았고 위기 상황, 부도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제안을 온 거예요. 이 땅과 교회 부지와 건물을 전체를 현금을 주고 사겠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제안이 딱 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좀 며칠을 하셨어요. 이거면 그 당시에 어느 지역으로 가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근데 순간, 이만한 돈을 현금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이거 이단이구나. 이단 돈이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이게 분별이 돼가지고 너무 유혹은 됐는데, 만 거죠.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 그런 거예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죽음으로 몰아갑니까? 아무리 긴박해도 이단에게 건물을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그 2009년에 전환이 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얘기를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급해도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될 수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좋은 칼 아니었겠습니까? 무겁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가요.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죠. 10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면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입니다. 거기 각각 지역에 왕이 있었거든요. 도시에. 그 가드 왕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적국으로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 가드 출신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 도시로 가서 살겠다라고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판단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그냥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건데, 다윗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는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요. 다윗을 알아본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네, 저자는 왕이시여.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불렸던 그 다윗 아닙니까? 그 노래가 거기까지 불렸나 봐요. 그 지역까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래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나 죽겠구나. 그래서 12절에 보면 가슴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죠. 아무리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적국인데 왜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합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서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나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결과죠. 사울왕의 몰락도 우리가 보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민족의 영웅,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의 영적 침체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극심한 침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사실 누가 다윗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이 다윗의 처지, 도망자로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도망다녀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다윗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꽤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 감당할 수 없는 큰 부채를 지게 돼요. 빚을 독촉하는 사람들이 집에도 찾아오고 가족들에도 찾아오고 친척들에게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서 재정을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다 끌어가잖아요. 이거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죠. 사채에 손을 대기도 하고요,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쥐고 싶은 거예요. 아기스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우면 예전에 전혀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나게 합니다. 쫓겨나요. 다행히 죽임을 당하지 않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깨달았을 거예요. 주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방법들을 취했군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난 뒤에 쓴 시가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쭉 읽어보면 다윗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본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13절에 내 혀로 악한 말 하지 말고 너의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여서 그렇게 먹고 거짓말로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실패였거든요.
자신의 이 거짓말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연약한 것에 대한 이 회개가 담긴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요, 참 하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씻어주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니 속량하시니 영혼을 redeem이라고 씻어주신다. 그분께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나를 건져주셨어. 그러면서 지은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혹시 취할까 고민하십니까? 아기스 왕을 찾아갈까? 그런 분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오냐면 아둘람 굴로 오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2장이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회개 이후에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가족들이에요. 형들과 온 집안 사람들이 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소식을 듣고 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 원래 이제 다윗은 가족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죠. 시편 27편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려두되 뭐 이런 표현.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없는 아들처럼 여겼어요. 뭐 그런 관계예요. 형 엘리압은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막 혼내면서 그를 막 심한 말로 구박을 주었던 형입니다. 시기했던 형이에요. 뭐 그런 관계죠. 근데 지금 이 가족들이 다 왔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 가족들도 수색하며 막 잡아다가 막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신해서 다윗에게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이 가족이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부모는 비록 나를 그렇게 대했지만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인도하거든요. 왜 모압이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이에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냐? 막 이렇게 해서 받아준 것 같아요. 놀라운 섭리죠, 이것도. 그래서 부모를 그 모압 땅으로 보내드리고 잘 모시는 거예요.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대했지만 아니요, 다윗은 부모님께 잘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의 관계도 풀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삼마라고 하는 형이 있는데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름이 그 요나단 아니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나중에 용사가 돼서 다윗의 손꼽히는 용사 중 한 명이 돼요. 만약 형들과 관계가 계속 틀어져 있었더라면 그 조카가 다윗을 위해 일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통해서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누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엮어주신 것이죠. 다윗에게 온 것은 이들만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대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스트레스를 당하고 빚진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왜냐하면 사울이 폭행하고 억압하고 폭언하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고 혹사시키고 점점 미쳐가는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상함을 당한, 또 마음이 다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온 것이죠. 그게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아싸였습니다. 인싸가 아니고 아싸들이 모인 거예요. 소위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렇게 아픈 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이 아둘람 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아픈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님들 중에 환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환난, 병에 걸리시고 자녀가 아프고 직장에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가정폭력에, 세상에서 묻지마 폭행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면 이제는 나중에는 안 나가 그래가지고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품어야 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최근에 국가적 이슈입니다. 이 청년들의 은둔, 고립 문제가 참 심각해요. 2022년 통계에 의하면 61만 명이 은둔형 청년인데 보고된 것만 그렇지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혼자 그렇게 살아가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유가 실직 취업의 어려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 학교와 사회생활의 어려움, 따돌림, 폭력, 괴롭힘, 가족과의 갈등, 학대, 불화,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살아가게 되다가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금요 성령 집회였어요. 끝나고 저도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바로 여기에서 어떤 분과 마주쳤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를 확 붙잡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붙잡으시길래 무슨 일이시냐고,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지난 5월에 저희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20대 초반의 아들이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은둔형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 마음이 아픈 건 아들의 이런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를 해결받기 위해 오신 거였어요. 아들이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드립니까?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 교회가 은둔형 청년들을, 그들을 돌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외로워할 때 함께 있을지 못했습니다.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먼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어머니에게도 죄송하고 그 아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직 살아있는 청년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정말 그들을 잘 섬겨야겠다. 젊은이 교회 사역자들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외로운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과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끔찍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이 이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계속 피해자들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끔찍한 학살이 나오는데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만났잖아요. 아히멜렉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 가자.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너가 다윗 만났다며 너 한패지, 너 같이 짜고 지금 반역하는 거지. 반역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반역한 거 아니거든요. 왕이시오, 왕의 사위 아닙니까? 왕이 뛰어난 장수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반역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반역자야. 그냥 그대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들을 죽여라. 병사들이 못 죽이는 거야. 제사장들인데. 그러니까 그 도액이 자신이 나서서 거기에 제사장만 85명이 있었거든요. 다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그 말이 있었던 남자, 여자, 어린이, 동물들까지 완전히 진멸을 해요. 이 끔찍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저 나그네 영접한 것뿐입니다. 말씀 그대로 나그네를 영접해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이도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 도와준 것뿐인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작년 2023년 6월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토렌스 연합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교단에서 목회를 못하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동성 결혼줄에 반대, 동성애자 목사 안수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7살짜리 남자아이가 아마 동네에서 놀다가 다쳤는데 별로 큰 상처가 아니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염증이 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폐혈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강한 항생제 투여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뼈까지 염증이 퍼져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고열에, 복통에, 오한이 반복되면서 토하고 막 심해지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이 긴급 상황이 될까 봐 계속 대기를 하고, 긴급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단톡방에 계속 올라왔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웬 환란이냐,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환란을 당한 거죠. 아이도 아프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더 두려운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두려운 것을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역장님이신 장로님께서 또 속장님과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하고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정기적으로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2주일을 기도하는데 낫지를 않고 애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아이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부모 외에는 뭐 갈 수가 없으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버님하고 속장님하고 속회원들이 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겠다고 담임 목사실로 오셨어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잠깐 그 시간 되어 있을 때 그 접견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줌으로 그 병원을 연결해서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하고 엄마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그 아이가 7살짜리 남자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병 나을 수 있어요. 그 7살짜리 남자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주님께서 이 아이 낫게 하신다. 믿음이 들어서 속회원들과 함께 뜨겁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줌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주님의 아들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증언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아니, 3주간 항생제 막 여러 개도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던 애가 그날 오후부터 낫기 시작하던 일주일 뒤에 퇴원을 한 거야.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속회원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마치 내 아들이 아픈 것처럼, 내 손주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아둘람 굴이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환난 당한 자를 품고 기도해 주는 기도의 골방이자 피난처이자 시련이 사명으로 바뀌는 건, 이것이 바로 교회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 우리 형제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장님들과 첫날 저녁에 중앙영광교회 이용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1989년에 일본에 갔다가 유학을 하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얼굴과 몸에 덮어서 붕대를 다,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회복 못합니다. 그냥 그 3도 화상, 심각한 화상이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이요, 그 붕대를 감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얼굴만큼은 치유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화상, 3도 화상인 얼굴이 다 이그러졌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붕대를 딱 풀었는데 의사가 표정이 이상해. 얼굴이 멀쩡한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의사가, 일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얼굴이 지금 이용기 목사님 이 피부가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 저는 보면서도, 아니, 연세가 저렇게 많으시면 어떻게 피부가 저렇게 매끈하시지?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주님께서, 그 목사님이 그때 내가 일본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준비하여서 93년에 일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중앙영광교회고요. 그 이후로 이용규 목사님께 많은 목사님들이 갔어요. 몰려든 거죠. 그 이후에 7개 교회가 더 개척해서 형제교 8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련과 아픔과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되었구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픈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처소를 아둘람 굴로 만들어 보십시오. 기도처로 만들어 보십시오.
함께 성도님들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구나, 아픈 이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꿔가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아들 남은 피난처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